우리 전도서 말씀 4장 6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아멘. 전도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구절이 뭔가요? 전도서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아주 염세적인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전도서의 말씀을 볼 때 요 말씀만 보면 안 되고요. 핵심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1장 3절인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결핍이 있는 그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헛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핵심은 뭐냐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가 있다면 반드시 해 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 대한 그런 헛되고 헛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해 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해 위가 뭐예요? 해 아래가 없으면 해 위가, 해 아래가 있으면 해 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실제로 본질적으로 나는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해 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 위의 인생을 살아가라, 이게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해 위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해 위의 인생이 아닌, 즉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주시는 블레싱, 축복인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또 성령의 위로도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위로를 받는 거죠. 성령의 터치를 받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에서 살 때 해 위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거, 이게 성경의 지혜서입니다. 성경의 지혜서가 말하는 인생이 무엇인가?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두 손에 가득하고, 두 손이 나와요. 이거 좀 기억하세요. 두 손이 가득하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손이 있고 한 손이 있는데 두 손을 다 채우려고 하는 거,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이다, 헛고생하는 것이다 하는 거, 수고만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평온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가 뭐냐면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있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한 손만 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손이 있을 때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한 손만 채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늘 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한 손만 채워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손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만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손에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블레싱을 주시고요, 때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손은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가지고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서 이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두 손을 다 채우려고 하게 되면은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거죠. 시기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한 손에 왜 저 사람은 많은 것을 주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것밖에 없지? 이게 뭐냐면 또 다른 손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 이 손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또 다른 손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비교하는 인생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한 손에 또 이 어찌 보면 한 손이 있어요. 하늘과 연결된 손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손이 있어요. 또 다른 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또 다른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고통의 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별의 고통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또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불안함이 담긴 또 한 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한 손에 그런 불안과 고통과 절망과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먼저 보는 거냐면 이 손이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손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손을 바라보면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이 또 다른 손만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시기하게 돼요. 인간은 질투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한 손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손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손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해 위의 인생인 것이고요. 두 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손이 중요한데 그 한 손이 뭐냐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채워지는 이 손을 바라보아라 하는 겁니다.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해 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핵심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한 손을 보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뭐 형제들에게 팔려갔어요. 또 뭐 노예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또 다른 이 한 손이잖아요. 근데 이 한 손만 보면은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손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손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을 보니까는 그 손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죠. 그 당시에 요셉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 인생을 통해서 모르지만은 그냥 믿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놓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놀라우신 계획.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살리지 않습니까?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는, 그래서 나라를 살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픔이 있잖아요. 아기가 없어요. 분이 나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 손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미움이 올라오잖아요. 나를 괴롭혀. 내가 안주인인데 분이 나가 나를 괴롭혀. 계속해서 그 분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뭐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나는 그 당시에 몰라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이 한 손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손, 주님의 은혜가 담기는 손, 이 한 손을 바라봅니다. 그 한 손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김진곤 목사님, 제가 장례식 때 이제 가끔 예화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김진곤 목사님 한국 CCC 총재잖아요.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데, 작년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작년인데 하나님께서 20대에 젊은 나이에 암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이게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딸이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다 손을 놓고 이제 힘이 너무 없으니까. 그때 그냥 너무 힘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는 왜 한 손만 보고 있느냐? 너의 딸이 죽은 그 한 손만 보고 있어. 그래서 한탄하냐? 너에겐 또 다른 손이 있지 않나? 그 또 다른 손은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의 계획이 있는데 왜 이 손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이 한 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손을 보는 겁니다. 그 절대로 낭망하지 않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혜는 뭐냐면 두 손을 다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채워야 될 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는 신약에서 믿음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인생은 믿음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손을 채우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빼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빼놓고서는 믿음을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말씀과 기도를 빼놓고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빼놓고서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면서 나아가면 해 위의 인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 8절 좀 보여주시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단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수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노고가 있어요. 수고와 노고.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해 아래가 나오잖아요. 해 아래.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이 있고 형제도 없이,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말을 말이게 꼬고 꼬았어요. 핵심은 뭐냐면 정말 이 불행한 노고, 수고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섬김 이런 건 좋은 것인데 이게 왜 노고예요? 수고만 하다 끝나요? 뭐와 연결되지 않는 인생, 해 위에와 연결되지 않는 인생을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고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는 겁니다. 만족과 행복은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해 아래에서만 살면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혹시 내가 비교해서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때 딱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이, 붙드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해 아래의 것에만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인은 해 위와 연결되어 있는 인생인데, 그래서 여러분 불행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나,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나, 내가 뭐가 없나, 그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결핍을 끊임없이 채우려고만 하면은 부단히 노력을 해도, 오늘 전도서 4장 이 8절의 말씀은 뭐냐면 부단히 노력을 해도 고단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건 미련한 삶이다. 그건 지혜가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만 해 아래 것으로만 비교하는 겁니다. 해 아래 것으로만 비교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저 사람은 가진 것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가진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에게 내가 가진 것, 나도 가진 것, 그런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야.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야. 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나는 기쁜 거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쁜 거야.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기쁘세요?
왜 기쁘세요? 왜 기쁘세요?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겁니다. 그래서 기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를 하면서도 참 좋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라면을 먹으면서도 좋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라면을 많이 먹고 있는데 지금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참 내가 좋다 하면서 라면을 먹는 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라면을 먹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라면을 먹을 수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저 사람은 저런 걸 먹는데 나는 왜 이것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이러면 기쁜 인생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비교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기쁨은 절대 비교해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쁨은 하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이 한 손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이 한 손을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 아내에게 이르지 마세요. 오늘 밤에 오는데, 오늘 선교팀이 오늘 밤에 오는데,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여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거 함께라는 거거든요. 함께라고 하는 그 가치를 누리는 겁니다. 둘이 하나보다 낫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야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러니까 넘어져도 서로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좋잖아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홀로 있어요. 홀로 있어. 우린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홀로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같이 모이지 못한 때가 있어요. 힘든 게 뭔가요? 홀로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붙들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물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도 함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왜냐하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 힘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가 얼마나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함께 예배드릴 때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코비드 이후에 혼자 홀로, 이게 얼마나 유행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기도회, 여러분, 이거를 대체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데,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는 세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은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아주 교묘한 그 논리를 가지고 거기에 갖다 대요. 여러분, 절대로 덜 모이게 되면은 모이지 않게 되면은요, 정말 함께 모여서 하늘로부터 받는 힘이 아주 절감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이게 극소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말세가 될수록 함께 모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당시에 큰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여러분,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함께 그 하늘과 연결돼서 하늘로부터 받는 그 은혜, 축복, 성령의 충만함, 이 맛을 모르는 거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하는 것, 이 참된 맛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만 그 참된 맛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못하니까 남들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자기들도 지옥으로 가고 다른 사람들도 지옥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냐면 합리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 영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코비드 이후에 저는 계속해서 보는 게 있어요. 코비드 이후에 정말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수위를 올려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수위를 올려야 되는데 마귀의 교묘한 전략이 뭐냐면 평준화입니다. 그러니까 평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지 못하면 남들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끌어내려서 평준화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끌어내려서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것이 얼마나 침투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묘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모여서 신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해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해야 되는데 절대로 모이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한 전략,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서 아주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비드 이후에 교회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결국은 렘넌트인데, 우리 영상 예배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모이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자꾸만 합리화시켜가는 도구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늘의 것을 받지 못하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세상에 나아가서도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수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영적인 수위는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해요. 렘넌트가 뭐냐면 남은 자거든요. 그 남은 자,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셨어요. 왜냐하면 남은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코비드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유행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렘넌트를 보십니다. 나중에 렘넌트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셔서 성전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 렘넌트가 누구냐면 그까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많은 사람 80%, 90%가 그냥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렘넌트가 있으면 그들이 결국은 영적인 수위를 올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끌어올릴 수 있는 렘넌트의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가 없으면은요, 교회는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뭐 똑같이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영적인 수위가 올라가게 해주세요. 저는 이게 목회할 때부터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면 안 되고 끌어내리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끌어올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가 주님과 연결이 돼서 기도하는 이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절 말씀 보실까요? 전도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여기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거 아주 좋죠. 그런데 또 다른 핵심이 있어요. 신구약 전체를 보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함께 모여서 하면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역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 나,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면 함께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영의 고침을 받고
내 육신의 치료함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절대로 액땜하듯이 보면 안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마짠인가요? 네팔에 가면, 네팔은 그 불교 국가잖아요. 근데 문맹률이 높아요. 이게 경전을 이렇게 읽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경전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그런 승려들도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건 수행이라든지 이렇게 수행하는 승려는 있어도 정말 자기네들의 경전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문맹률도 높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경전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원에 들어가면 맞잔이라 그러는가요? 이게 경전이 담겨져 있는 통이 있어요. 그 통 도르래 같이 그것을 한번 이렇게 굴리면 내가 그 안에 있는 경전을 내가 한번 읽은 걸로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르륵 한번 굴리면 나 경전 한번 읽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66권이 있는데 한번 창세기 통에다가 담아놓고 그걸 한번 드르륵 굴리면 나 창세기 다 읽었어. 출애굽기 통 돌리면 출애굽기 다 읽었어.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을 읽는 건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 이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적인 미신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미신적으로 액땜하듯이 읽어서는 안 되고요. 읽다가 한 구절 한 구절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읽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면 찔림이 되고 회개가 되는 것이고 정말 통곡하면서 구를 수가 있는 것이,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가슴에 꽂혀야 됩니다. 내 안에서 역사되어야죠. 내 영, 혼, 몸이 있는데 내 영혼이 치유가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내 육신조차도, 내 질병조차도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결국 이 세 겹줄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세 겹줄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읽고 또 말씀을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이게 또 하나의 겹이 되는 것이죠. 그럼 또 세상에 나아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삼겹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겹줄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마귀가 공격을 해도 능히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래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신앙적으로 삐뚤어진 것을 내가 고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그 병도 고쳐지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허물을 드러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